오늘은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단지 순서상으로만 맨 마지막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점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 그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그 신앙은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율법적이고 종교적이 되어서 딱딱하고, 그리고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일깨워주고 회복하도록 요청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또 딱딱하게 하며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가? 성경 말하기를 바로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흘러감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거짓과 또 불공평한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아니요 예물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음에서부터 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악이 있는데 하나는 형식주의요 또 하나는 회의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형식주의는 바리새인들이 계승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의주의는 신약에서는 사도개인들이 이것을 이어서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하는 신약과의 구약 사이에 바톤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말라기서 자체 내에 3장과 4장은 주께서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시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종이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4장 5절과 6절 말씀은 바로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과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4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와 같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껑충 뛰어서 신약의 시대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잡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 중에서
11조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11조를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1조를 말씀하시기를 3장 8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11조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나의 것에서 10분의 1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11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드리고 안 드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말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11조를 아주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이 모자라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 11조 없으면 하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에서 말하기를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밖에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한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말씀하기를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명확하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11조의 생활을 한다면 메뚜기를 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때로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상치 못한 대로 지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땅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이처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마중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